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사사기를 봐왔고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게 아니라 꽤 많이 남았는데, 그죠? 많이 남았는데 오늘 사실 이제 본문이 두 개 있고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전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삼손도 한 두 번 정도 더 하고 그 뒤에 내용들도 그냥 쭉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에게 남은 설교 기간이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손 이야기를 다 끝내고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이제 사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어디 가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뭐 광고 아닌 광고를 하자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 속에서 이제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를 새로 만드는데 원래 회기가 다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좀 길었고 또 이게 그때까지 이렇게 1년을 더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9월부터 새로운 부서를 만들게 되었고, 하필이면 제가 그 새로운 부서로 이제 가게 돼서 제가 이제 8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부서로 가게 됐고, 이제 9월부터는 지금 이제 중등부를 맡고 계신 이제 고의정 목사님께서 청년 일부를 맡아 주실 겁니다. 아마 뭐 정식으로 나중에 인사하는 건 이제 8월 말쯤에 인사를 하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 소식을 미리 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번 설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사기를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잘 마무리를 하고 뭐 제가 딴 데 가는 거 아니니까요. 뭐 교회에 계시다 보면 좀 웃긴 얘기지만 결혼을 빨리 하시면 저를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빨리 만나고 싶으신 분은 빨리 결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제일 유명한 이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제 대부분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를 지내오신 분은 주일학교 때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삼손 이제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을 길렀고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그 괴물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를 잘려서 그 힘을 잃고 이제 블레셋에게 붙잡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뭐 영웅이라면 영웅적인 스토리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쭉 봐오면서 했던 이야기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등장하는 사사들 또한 온전하지 못한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사실상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라 함은 사사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등장한 사사이니까요. 그래서 이 삼손의 등장도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들은 블레셋의 통치에 그 괴롭힘에 익숙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장 11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났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부 이제 죽였는데 유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삼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이방인들의 통치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지 않고 그냥 블레셋을 우리의 통치자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부당함과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전혀 없이 그냥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지금 이 블레셋 혹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점령했을 때 오는 불편함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데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 속에서, 블레셋의 점령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노아가 아닙니다. 마노아의 부인이었던 어떤 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사실상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였지만 보통 이 이름이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을 것이며 부정한 음식 또한 먹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먹고 있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먹지 말라 했던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있었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며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3장의 본문은 그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 우리 성경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이 여인이 그 거룩함을 지킴으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특별함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삼손의 태어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삼손의 인생을 좀 보면 나실인처럼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를 뜻하는데 사실상 어머니에게 요구했던 그 거룩함이 똑같이 삼손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을 요구하심으로 태어났던 삼손은 이 거룩함과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 삼손은요 이방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 여인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 하나를 부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부모님이 반대를 하죠. 너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물론 이제 14장 4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삼손에게 넌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라고 말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현실을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나약함, 부족함,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나서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으니까 좀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임원을 좀 해보면 어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임원 못해요.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면 그때 좀 뭘 할게요 라는 말은 목사님에게 제가 지금 돌려 말하고 있으니 안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시키는 과정 또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라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결혼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결국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밭을 태워서 결국 이 결혼했던 이 아내와 그 장인어른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입니다. 삼손과 한 패지 이제 이러면서 죽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제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습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삼손에게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우리 지난 시간 여호와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삼손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은 사실 보통의 일이 아니죠.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이후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습니다. 이 꿀을 먹은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거룩해야 하는 삼손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그 꿀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찢어 죽인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이 생겼고 그 꿀을 시체를 만짐으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탁 보여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와 함께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뭐냐면 부정함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를 보통은 돌로 쳐 죽이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정함은 굉장히 큰 죄인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부정한 짓을 해버립니다. 나실인이었던, 특별히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로도 있는 그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 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들릴라 또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뭐 블레셋 여인이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앞선 삼손의 행적을 보면 딥나 블레셋 여자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기생을 만나는 삼손, 그리고 이제 들릴라를 만나는 삼손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밝히지 말아야 하는 출생의 비밀과도 같은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들릴라가 물었고, 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나는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을 잃어버린다. 그거 바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죠. 그래서 머리를 잘리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사실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그 부모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그 거룩함으로 이 구별된 자로서 삼손이 태어났지만 그는 구별된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그의 삶에 거룩이나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품위 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때려잡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죽였습니다. 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 중간중간 막 30명 뭐 몇 명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꽤 많이 죽였지만 사사다운 어떤 이 전쟁,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싸워라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어났던 전쟁들, 앞서 나왔던 그런 전쟁들이 없고 그냥 삼손은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통치의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여인들과 놀러 다니고 중간중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했지만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이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쉽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자면 긍정적인 죽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죽은 것 같습니까? 삼손의 이야기. 보통은 긍정적인 죽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힘을 잃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에 되찾았고 어떤 자기 희생, 그죠? 자기가 희생함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 어떤 그런 영웅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지만 사실 물론 성경도 부정적으로 막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따지고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의 죽음은 사실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사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완벽한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기둥을 부시는 일밖에 할 수 없어서 기둥을 부시고 그 안에서 같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 때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 조금 영웅적인 내용들로 많이 우리가 접했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그러나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재미난 것이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급하게 임해서 능력을 발휘한 적은 있지만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건 딱 한 번입니다. 언제냐면 죽기 직전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사사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더 빨리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 단시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을 때려 죽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거룩, 겸손, 뭐 하나님의 통치, 예배 뭐 이런
내용은 삼손의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사였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삼손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신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회복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더 신앙적인 기도일 것 같은데,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옳은 기도는 아닌 것 같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삼손은 선택받은 사사였지만 비참하게 죽었다 라고 하면서 끝나야 할까요? 삼손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삼손처럼 인생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사사로스의 목적 혹은 사사로스의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이 사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구원자로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사였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그 삶을 후회하며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중간에 죽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나를 뭐하러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이 내 일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나를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세계의 구원아? 뭐가 있을까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그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그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 겁니까? 물론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참 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뭐하러,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원망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삼손이 이러한 삶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첫 시작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삼손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시작, 끝을 못 보는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 끝을 보지 못했죠.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 이후 하나님께서 룻기에 보면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어가셨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구원은 다윗 왕국 때 이루어지죠. 막강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삼손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손 때에 시작한 것이죠. 다른 사사와의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손 이전까지의 사사를 보면 어떤 사사였든지 간에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삼손은 그것이 나오지 않죠. 뭐 중간중간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있을 동안 죽였던 수보다 죽을 때 죽인 수가 더 많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의미 없는 이 사사 삼손,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구하심 뭐 이런 것이 없었던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도 못했던 이 삼손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이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삼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랄 일이죠.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삼손같이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손은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사실상 의미 없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의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은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 보고 무언가를 못 이루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것만 같은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보지 못해도,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다, 믿음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손의 인생을 다시 보면 블레셋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 외에는 사실상 나시린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죠. 우리의 예상하는 전개와는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인생, 보잘것없고 충동과 실수, 늘 넘어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과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인생이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았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던 게 전부인 내 인생,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 인생이라고 나 스스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시작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쓸모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혹시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예수님이 있기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뜻, 소망, 그리고 믿음은 사실상 죽음을 넘어선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무언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열매를 거둬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힘씀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상 죽음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마지막까지 어쩌면 지금이,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인생이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네요. 이 부질없는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갈까요? 사실상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일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내 인생이 다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나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떠한 대단한 일이, 그 어떤 신앙적인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의미 있는 인생이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의 기도에 그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처음 고백한 단어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를 삼손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하나로 어쩌면 히브리서는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십니다. 무엇을 하셔야만, 무엇을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 인생 속에서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뜻을
그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형편없는 인생,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돼요. 그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실패도 절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깰 수 없는 인생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해도, 이루지 못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 삶의 이유와 의미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